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길 기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인사 나눕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본래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이래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은 2020년 전에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천사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합니다.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좋은 소식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 구절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천사가 전하는 소식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자, 11절 말씀. 천사가 전한 기쁜 소식의 내용이 한 문장에 한 문장. 그 내용이 무엇인지 11절을 우리 다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 성탄의 복음입니다. 천사가 전해주신 이 성탄에 관한 이 기쁜 소식의 내용은 이 한 문장에 들어있는데 지금 태어나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장차 어떤 일을 하실지에 관한 예언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 문장을 한번 볼게요. 제일 먼저 에테크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이게 틱토라는 동사인데 틱토의 부정과거 수동태입니다. 부정과거는 예전에 과거에 단 한 번 일어났을 때 쓸 때 부정과거라고 해요. 근데 부정과거 능동태가 있고 수동태가 있는데 여기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에텍스 수동태로. 그러니까 출생하셨다는 능동형 대신 출생되셨다는 수동형을 쓰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태어나신 이 아기는 인가 마리아의 힘으로 낳은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지신 아들이라는 뜻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하여 태어나지신 수동형, 하나님에 의하여 태어나지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이 낳은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너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희민이라는 삼격이 나오는데 번역하면 너희에게 혹은 너희를 위해서입니다. 너희에게, 직역은 너희에게인데 의역을 하면 너희를 위하여서 for you. 자, 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를 위해서 태어나셨는가? 이게 오늘 그 수신자는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목자들이죠. 예, 오늘 너희들을 위해서 출생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를 위해서 태어나셨는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너희들 목자들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태어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뭐 조직신학으로 가면은 막 용어가 되게 많아요. 뭐 회심을 해야 되고 중생을 해야 되고 참 말이 많고 또 중생을 했다는 그 표지가 무엇이냐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중생을 했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좋아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게 중생의 표식이에요. 왜 조직신학자들이 그걸 가지고 너무 어렵게 자꾸 설명을 하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더 어려워지고 현실감도 떨어져 버리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들 지금 여기 등장하는 목자들 또 요셉과 마리아 그 다음에 또 시몬과 안나 이런 사람들 같이 오직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위로를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공통점은 그 성품이 뭐냐면요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위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늘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와서 교육을 받고 들어야만이 당신네들이 중생할 수 있고 이런 신학을 너희들이 배워야만 중생할 수 있고 다 그런 얘기들은 그건 오히려 성경을 혼란시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중생의 표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만 지금 이 성탄의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세메론이라는 즉 오늘이라는 시간부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천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제 혹은 내일이 아닌 오늘 태어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른 보면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방문한 그날 태어나셨으니까 오늘 태어나셨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오늘이라는 부사에는 복음이 가진 중요한 성격이 담겨 있습니다. 복음은 항상 오늘의 성격을 가집니다. 오늘 토데이. 복음은 어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을 위해서 1차적으로 오늘을 위해서 주어진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2020년 전이 아니라 지금부터 500년 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을 위해서 주어진 소식이라는 것. 천사는 오늘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위기 상황을 맞이하면서 정말 특이한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를 대체할 백신이 주어지고 그러고 나여 코로나 없는 세상에 도래했다고 해서 이 세상에 진정한 기쁨이 있을까요? 평화가 있을까요?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를 주실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인간의 문제가 우리 인간이 가진 본질적인 문제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왜 사람들이 코로나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이게 안 죽을 병이라면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안 죽을 병이라면요. 이게 걸리면 어쩔 수 있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을 병이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요.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모두가 죽음에 처해 있다는 거. 여러분 열심히 사는데요. 사실 죽을까 봐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으로 맞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이유를 아무리 미화시키고 그래도요. 열심히 가서 일 안 하고 돈 벌어오지 않으면요.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내가 번 돈으로 나 정도는 살 수 있는데 또 자녀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이고요. 인간의 문제가 대단한 문제인 것 같은데 본질적으로는 결국 죽음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냐? 우리 역시 죽음의 공포를 가질 수가 있는 거고 죽음이 엄습해 올 때, 죽음의 세력이 엄습해 올 때 우리도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탄절이 왜 의미가 있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죽음의 공포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죽음에서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니까 우리가 오늘 이 성탄절에 기뻐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 다음에
소테르 호 에스틴 크리스토스 큐리오스가 나옵니다. 이 소테르라는 단어는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한 문장 속에 복음이 무엇인지,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가 다 담겨 있어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이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냐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소테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소테르는 원래 그리스 문화권에서 쓰는 용어예요. 구세주를 말할 때 소테르라고 하거든요. 이거 히랍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구주, 구세주, 구원자. 그래서 영어로 세이비어라고 번역을 해요. 구주, 구원자, 구세주.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다른 히랍어로 있는데, 다른 히랍어가, 이 소테르에 다른 히랍어가 있어요. 그 다른 히랍어가 뭐냐면 크리스토스래요. 크리스토스. 우리말로 뭐로 번역했어요? 그리스도로 번역했죠. 크리스토스. 근데 크리스토스는 히브리어에 메시아 있잖아요. 메시아와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 그러고 헬라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크리스토스. 이 뜻은 무슨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메시아가 무슨 뜻이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크리스토스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준이 알겠어? 그래, 나중에 난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토스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자라는 뜻이죠. 오늘 태어나신 예수님은 누구시냐? 바로 세상을 구원하신 구원자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저는 세상을 구원할 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적이 없어요. 바로 그분에 대해서 전파하는 사람이고 알려주는 사람이지, 세상을 위해서 구원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은 이 역사 속에서 누구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분도 메시아로 기름 부음을, 구세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에서는 기름 부음은 누가 주로 받냐면 왕이 있잖아요. 왕으로 세워질 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요? 제사장. 이 제사장이 세워질 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왕으로,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기 백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첫 번째는 자기 백성이 무슨 문제가 걸려 있냐면요, 제 문제가 걸려 있어요. 이거는 아담의,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한 그 범죄로 인해서, 그 원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무슨 문제가 딱 걸려 있냐 그러면은 제 문제가 딱 걸려 있어요. 근데 이 제 문제가 너무도 치명적인, 영어로 페이트리라는 것이 페이트에서 운명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건 운명적인 죄예요. 운명적인 죄. 우리가 짊어지고 다니는 죄예요.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자가 하는 일은요, 어떤 사람이 구원자가 될 수 있냐고 하면 우리 인간의 이 근원적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만이 구원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푸틴이 있죠. 시진핑이 있죠. 여러분. 또 독일의 메켈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의 근원적인 죄 문제는 해결을 못해요. 다른 문제를 많이 해결할 수 있다 하더라도 죄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못 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왜 세상을 구할 수 있냐 그러면 바로 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무이하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백성이 이 죄로 인해서 어떤 문제를 갖게 됐냐면 어디로 다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도해주고 자기 백성을 리드 이끌어주는 거예요. 리더가 되시기 위해서 이끌어주신, 또는 킹, 왕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자기 백성을 이끌어 주심을 통해서, 통치하심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구원하신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오늘 이 성탄의 복음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뒷부분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죠?
곧 그리스도, 그 다음 뭐라고 나왔어요? 주신이라고 나왔어요. 크리스토스 주. 큐리오스라는 말은 뭐냐면 원래 그 로마 황제에게 큐리오스라는 말을 썼는데요. 로마 황제에게 왜 큐리오스라는 말을 썼냐 그러면 주라는 말을 붙여줬냐면 그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큐리오스라고 높인 거예요. 그래서 이 큐리오스라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도 있고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큐리오스를 뭐라고 보냐면 로드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로드는 주님 할 때 하는 거예요. 주 아니에요. 그렇죠? 독일에는 헤어라고 합니다. 헤어. 주님께 드리는 칭호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당신은 메시아인가 동시에 당신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왕이고 제사장인가 동시에 당신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큐리오스. 지금 이 칭호들 속에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그 신분이 여기에 다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계시되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큐리오스가 되어준다는 말씀이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냐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근데 원문에는 다윗의 동네가 제일 늦게 나오고 있어요. 엔 폴레이 다비드라고 하는데, 여러분 폴리스 들어보셨죠? 이 폴리스라는 단어예요. 이 폴리스에 이제 격배 나누면서 폴레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폴리스. 오늘 다윗의 폴리스에 다윗의 폴리스. 당신은 이제 작은 데는 동네라 그랬겠죠. 다윗의 폴리스에 큰 데는 도시라 그랬고, 다윗의 이 동네에 다윗의 동네 이게 지금 이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었다는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 왕국을, 즉 하나님의 왕국을 재건하고 완성할 왕으로 태어나셨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왕이 될 것인가?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계시되었지만 다윗 왕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왕국을 재건하고 완성할 왕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재건할 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뭐하러 오셨느냐? 자기 백성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한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이 되겠죠.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온 세상에 흩어져 있죠. 그래서 유니버설, 캐톨릭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모임, 이걸 교회라고 하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천사가 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결국 예수님의 탄생 소식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 될지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할지에 관하여 알려주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이 처음 성탄절날 천사가 전해준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대개 선생님들이 많으시고 교육자들이 많으신데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는 좀 부족해도요, 적어도 이 좋은 소식의 내용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 이걸 전하기 위해서 사실은 교회도 서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주일학교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성경 66권을 다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핵심적인 내용을 강조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여기에 굉장히 우리가 집중적인 콘센트레이션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고 많은 것들을 가르쳐서 아이들 속에 넣어주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착각이요, 착각이요. 다른 내용들은 사실은 몰라도 나중에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다 배울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초등학교나 중고등부 때나 이 청년 때 복음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그들 속에 심어 넣어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왜 교회를 다니는지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성탄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해줘야 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세주의심을 알려주는 표적이 나오는데 천사는 이제 목자들에게 누가 구세주인 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적 혹은 표징을 알려주십니다.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랬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세메이온, 영어로 사인이에요. 표적이 될 것이 하더니 목자들은 호적하러 세상 곳곳에서 몰려온 이 혼란한 상황에서 천사가 말해준 구세주를 도대체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생각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성경을 볼 때 이런 거 좀 생각하면서 봐야 된다니까요. 도대체 구세주가 태어나셨는데 그분은 어떻게 찾을까? 어디에서 찾을까? 그분이라는 표식이 무엇일까?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들은 아마 머릿속으로 베들레헴 여관들을 일단 다 조사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못 찾으면 가정집들을 찾아다니며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분당에서 찾아보다 안 되니까 동탄에 가서 한번 찾아보고, 동탄에서 안 되니까 부천에 가서 한번 찾아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천사가 그들에게 먼저 누가 구주인 줄을 알아볼 수 있는 사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표적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원문 성경에서는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가 먼저 나옵니다.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그 다음에 너희들은 아기를 발견하리니, 아기를 발견하리니, 그 다음에 그 아기가 강보에서의 구유에 누워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사는 결정적인 힌트를 주는데 바로 그것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겁니다. 보자기에 쌓여서, 허름한 보자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 그 아기가 바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구주를 찾기 위해서 어디를 뒤져봐야 합니까? 이 말을 들었으니까 이제 어디로 찾아봐야 되겠어요?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겠죠? 바깥에 있으니까 이제 베들레헴 성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마을 안으로. 그리고 어디를 찾아야 되겠어요? 빨리 말구유로 가야 되겠죠. 근데 말구유에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면 다른 아이들도 해산다리 차서 또 누워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은 이 강보, 허름한 보자기가 아니라 좀 좋은 어떤 비단 그 천에 희감겨 있을 수도 희감겨 누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마구간에 가서 거기서 강보에 쌓여 누워 있는 아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구세주를 알려주는 결정적인 표식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구유입니다. 거기에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화육하신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먼저는 이 강보를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이걸 성경 말씀이라고 했어요. 성경.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가야 돼요. 성경으로 가서 어떤 예수님을 연구를 해야 되냐면 성육신하신 예수님, 화육하신 예수님, 여기를 연구를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었는지 알지 못하는 채로 공중으로 붕붕 날아다니는 혹은 기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발견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디로 가야 되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연구를 하게 되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의 구주라는 것이
말도 안 되죠. 역설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세주 그 표상하고 말구유 표상하고는 전혀 이렇게 매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전혀 매치가 될 수 없죠. 그 당시에요. 그럼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를 우리가 연구하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의 구세주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화육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중세의 로마 가톨릭 교회가 왜 부패했다고 하냐면요, 면죄부 같은 것을 판매해서 부패했다고도 하지만 교리적으로 성경과는 너무나 다른 내용을 많이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은 많이 가르쳤어요. 많이 가르쳤는데 아주 지혜가 있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영광스러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배당부터 예수님이 살고 있는 집안이에요. 이 예배당부터 부유하고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지어버린 거예요. 너무나도 화려한 집으로 지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파하는 내용도 소위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혹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이러한 소위 말해서 부끄러움을 스캔들이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스캔들이 될 수 있는, 어떻게 구세주가 그럴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다 빼버리고, 이해하시겠죠? 이걸 다 빼버리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주 지혜롭고 아주 사랑이 많으시고 아주 능력이 있으시고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만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들이 전한 대로 그들은 바깥에 내세우기를 좋아하고 영광스럽고 찬란한 일들, 업적들,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다시 성경을 붙잡고, 이들은 전통을 더 중요시했죠. 그러나 성경을 붙잡고 바로 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연구하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로만 카톨릭이 너무 이 구유의 복음을 왕궁의 복음으로 만들어버렸다는 이 오류를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다시 십자가를 전하는 교회, 그리고 성육신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종교개혁자들이 다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18세기 계몽주의가 시작되고, 그러면서 이성이 모든 진리의 척도로 등장하게 되면서 이 교회 안에서도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 버리는 거예요. 구세주가 어떻게 말구에서 태어날 수 있느냐? 이성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예요. 구세주가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구세주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이성이 소위 말해서 이성 시대를 맞이하면서 점점 성육신의 이 복음, 그 다음에 고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가려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이 성육신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는 아돌프 폰 한락 같은 사람들도 동정녀 탄생을 부인했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느냐? 그 부정해버렸어요. 그럼 예수는 누구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정말 신의식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깨어 있어가지고요. 이 세상에 사랑의 도덕을 전파를 해가지고 이 세상을, 인류를 소위 말해서 계몽시키고 인류를 도덕적으로 더욱더 훈련시킨, 끌어올린 그러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소위 부끄러워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은 다 빼버리게 되고, 모든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도 동의할 수 있는 그거, 예수님이 진짜 사랑의 도덕교사다, 인류를 계몽시킨 계몽자이시다, 이런 식으로
살았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 영향이 그는 3, 40년 동안 강하게 나타나다가 그 다음에 금방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이 자유주의 신학의 이성중심의 신학이 사랑의 도덕을 통해서 인류를 계몽시켜야 된다는 이러한 영향이 지금까지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도 성탄절은 그 사람들 지켜요. 유럽 사람들 보게 되면요, 거의 한 일주일 동안을 거의 교회를 다녀요. 성탄절 시즌이 되면요. 매일 저녁 가서 예배 드리고 들어오고 예배 드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되게 싫어해요. 인간이 원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 죽어도 싫어해요. 다른 의미에서 성탄절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성육신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앞부분을 빼고 뒷부분만 전하면 또 거짓된 복음이에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아담이 물려준 원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은 거예요. 만약에 원죄가 없었다면 사람의 몸을 입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원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거든요. 교회가 예수님을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성육신하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교회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전할 뿐만 아니라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진정으로 마국간과 같은 마음, 겸손한 그런 마음들을 교회의 사람들은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들으십시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성육신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자 여기서 이제 우리 보수주의, 그 다음에 우리 소위 컨서바티브들이 있죠. 아주 우리들이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장로교회에 큰 치명적인 약점이 여기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마국간의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성육신의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예수님과 같은 그런 겸손한 마음이 없어요. 겸손한 게 없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성육신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인격도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아시겠죠? 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욕을 얻어먹습니까? 왜 얻어먹습니까? 너희들이 무슨 진리를 전하고 있는지는 우리는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탄절을 지키는데 그 의미가 뭔지도 우리는 모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희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그 겸손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집회를 갔는데 이분이 이제 고려대학교 상과대학 그 학장이 되셨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 장로님이세요. 이분이 이제 저를 좋아해가지고 저를 그 강북에 있는 저쪽 사대문 안에 있는 교회죠. 고신 쪽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교회인데 뭐 손봉호 이만일 교수가 한번 거쳐간 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장로님이 이제 저를 좋아하셔가지고 초대를 했어요. 대화를 나누는데 이분이 이제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 본부에서 활동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분하고 진솔한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이제 학장이 되기까지 너무나 많은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자리에 못 올라가게 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이 지금까지 그 사람들 속에
기독교 진리를 귀에다 대고 막 외친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겸손하고 인격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쪽도 저쪽도 다 한 표를 몰아줬다는 거예요. 양쪽 패가 싸우는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성탄의 복음을 그냥 헛되이 듣고 흘려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가슴속에 하나씩 하나씩 새겨야 되는 거예요. 성육신은 우리가 복음을 분명하게 전해야 돼요. 복음은 성육신을 전하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사이비 복음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원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전하지 않는 사이비 복음이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근데 그와 더불어서 복음 전하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겸손. 인격의 변화. 정말 이 점이요. 우리 지금 현재 보수주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특별히 우리 장로교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취약한 점입니다. 성육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들으면서도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변화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권위주의적이고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자만치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누가 예수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육신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진짜 성육신 해야 되는 거예요. 인격의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더 나아가서 교회는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안에 있지만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로 가서 그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교회가 힘이 있다고 세상에 대항하거나 세상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 천주교가 중세에 잘못한 것들이 많지만 두 개의 검 이론을 만들어 가지고요, 세속의 검을, 하나님이 검을 두 개를 줬어요. 세속 군주에게 검을 하나 주고 그 다음에 교회의 머리인 교황에게 검을 주었는데 거룩한 검이죠. 세속의 검보다 거룩한 검이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황제들이라든지 군주들이 다 교황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쳐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보시죠, 여러분. 당시의 로마 천주교가 세상 위에 군림하는 교회가 되려고 했다고 말이에요. 어느 정도 부패인 줄 아십니까? 탄천은 여기 있잖아요. 이 탄천에 가서 고기를 한 마리를 잡으려고 해도 우리는 지금 성남시장한테 가서 이걸 받아야 되잖아요. 성남시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탄천에서 고기를 하나 잡으려고 해도 분당에서 지금 마가 성당 있잖아요. 여기 마르코 성당 있고 바오르 성당 있잖아요. 성당의 주임 신부님한테 가서 그 허가를 받아야 됐어요. 이 세속의 관리들이라든지 세속을 그 세상 정치를 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영주들이라든지 혹은 이 통치자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교회 말을 들어야 돼요. 이렇게 엉터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엉터리로. 그래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와서 세속의 영역도 하나님께서 세운 똑같은 이 거룩한 영역 못지않게 중요한 영역이라는 것을 말해 주어서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전념하고 세상은 이 세상적인 통치라는 이 일을 세상 권한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를 시킨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오. 교회가 어느 정도 가게 되면은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관세 있는 사람들도, 소위 여기 시장님도 경기도지사도 분당 우리 교인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교회가 힘이 있어지만요, 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요. 표라도 한 표 더 얻으려고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힘이 막강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많아지면 돈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헌금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맞죠? 돈이 힘이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힘이에요. 교회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권세 있는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죠. 돈도 있죠. 그러니까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세상을 우습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군림하려고 하고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여러 가지로 포장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요. 지금 현재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에 도달해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가장 약하고 가장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야 하고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빠져나올 때는 누구 손 붙잡고 빠져나왔어요? 누구 손 붙잡고요? 예수님 손 붙잡고 이 세상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할 땐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손을 붙잡고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의 도움으로 빠져나왔어요. 동의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거룩한 사람들로 세례를 받고 씻음을 받고 제사함을 받고 홀리 캐톨릭 처치가 된 거예요. 거룩한 교회가 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성도라고 말하고 있죠. 예, 우리는 성도들이라는 말씀이에요. 거룩한 사람들란 말이에요. 우리가요. 성도를 영어로는 세인트라고 해요. 세인트요. 세인트는 보통 성자들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들, 성자들이 된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지만 거룩하다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칭호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수님으로 손을 잡고 그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다시 예수님의 손을 잡고 죄 많은 세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동의가 되시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인격적으로 변화되어져야 돼요. 그 인격의 변화라는 것은 겸손 아니겠어요? 헌신과 섬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격이 변화되고 이 세상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갈데 없는 사람들, 세상에 아무것도 기댈 데가 없고 의지할 수조차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의지할 곳이 되어줘야 되고 피난처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제가요 천천히 그리고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모르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정리정돈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은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성육신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성육신의 복음이 이것이야말로 이 십자가의 복음이라고도 하죠.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왜 예수님의 사람의 모습을 입고 왔느냐는 이걸 분명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아담이 지은 원죄로 인해서 세상이 멸망에 떨어졌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세상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려줘야 되고, 세상에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전파, 증거하는, 교회는 증거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성육신의 복음을 첫 번째 뭐 하는 교회 된다고요? 증거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는 증거 공동체입니다. 증거 공동체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냐면 증인들이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요. 이 십자가 복음의 증인들, 성육신 복음의 증인들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요, 정말 내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많은 사람들이 첫째로는 이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알았다 하더라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증거하라고 준 거예요. 증거하지 않는 복음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증인들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증거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성육신하신 모습을, 인격적인 변화를 그들 속에 보여줄 때 이 증거의 말이 귀를 기울인다고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 보수적 교회들 있잖아요. 우리 소위 말해서 정통교회들은 증거하라는 것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자유주의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자유주의라든지 좀 인본주의적인 그런 교회들은요, 이 인격의 변화에 굉장히 많은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 자유주의 믿고 있는 사람들 보잖아요. 참 놀랍게도 보수주의 그리스도인들보다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사람들이 볼 때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동정하고 헌신하고 그런 모습이 이 보수주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을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함정에 떨어지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게 첫째는 증거예요. 증거. 이걸 위해서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증거를 빼버리고 겸손해지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거짓된 겸손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겸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겸손한 분들 많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성육신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정말 불편을 감수하고 또 손해를 보고 그런 자리로 내려가줘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끝나는 거 되면 안 됩니다. 이 세상 안에서 배부르지 않고 배고프고 또 잠잘 데가 없고 나그네가 되어 있고 억압을 당하고 있고 학대를 당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가난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심령이 가난해진, 그래서 정말 세상에 소망을 둘 수 없는 사람들에게로 우리가 거기까지 마국간과 같은 그곳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저도 이 복음을 전하면서 참으로 제가 복음대로 살지 못하면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만은, 어느 정도 교회가 지나고 나면 교회가요 자본주의 속에서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게 되면 부르주아 기독교가 되어버려요. 이 부르주아 기독교는 뭐냐 그러면은요, 이 마국간 같은 데 가기 싫어하는 교회예요. 또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도 싫어하고요. 그래서 상당히 세련되고 그 사이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그런 공동체로 변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그런 모습에 많이 물들어져 있고, 왜 성탄절이 중요합니까? 이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말이에요. 그렇구나. 내가 참으로 많이 물이 들어있구나. 여러분도 많이 물들었어요. 우리도 이 말구역까지 가는 것을 너무나 우리도 싫어합니다. 너무 더 이상 고통 안 당하고 싶어요.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지잖아요. 그러면은 예전에 살던 그 삶살이에 비교하면 어마어마하게 훨씬 더 많은 돈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우리 속에는 계속 마귀가 무슨 유혹을 하냐면요, 여기도 위해서 돈을 좀 모아놔고 저걸 위해서도 돈을 좀 모아놔야 되고 계속 돈을 모아놔라고 우리한테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는 돈에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모으려고만 하지, 지금 모여져 있는 이 돈을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쓰려고 하는 데는 너무나 인색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재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요, 그러한 자기를 자꾸 깎아내려버리는 거예요. 차단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욕심을 중단시켜버리는 거죠. 우리 주변에 이 자본주의 속에서도 이 겨울을 어떻게 지낼까, 밥 한 끼를 어떻게 먹을까, 이렇게 고통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저도 얼마 전에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본 서울에 이제 어느 집사님이시더라고요, 이분은요. 그리고 매번 그 글을 올리는데 보면 이 음식 준비해가지고 그 주위에 어디 오갈 데 없는 사람들 대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하고 교통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돈을 바로 보냈죠. 이러면 돈을 보낼 때는요, 바로 보내야지 두 번 생각하면 못 보낸다니까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두 번 생각하면 반으로 줄어들어요. 세 번 생각하면 안 보내게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작은 돈이라도 보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요, 내 마음이 반성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로 가야 되는데 당신이 대신 가서 그 일을 하니까 내가 돈이라도 당신한테 보내겠습니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꾸 모으려고 하는 욕심은요, 누구든지 다 있어요. 왜 그런 욕심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매번 자본주의의 병폐를 지적하고 뭐 교회가 뭐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여를 해야 되고 뭐 이걸 뜯어 고쳐야 되고 뭐 그런 얘기 속삭이면서 자기가 실천하지 않으면 너무나도 나는 그런 사람들 좋게 보질 않아요.
다른 사람들 고치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고침을 받아야 된다는 게 복음이에요. 자기가 도전을 받고 자기가 성육신해야 된다니까요. 자기가 말구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남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내려가야 되는데 오늘 현대 기독교들 중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요. 어떻게 보면요, 이 자본주의 기독교에서는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너무너무 적고 희소해져 버리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육신의 복음을 증거하고 인격적으로 변화된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사람들 속에 우리가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있고 그들을 헌신하고 섬기게 될 때 바로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바로 저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저들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우리가 세상에 구세주의 표적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성육신 복음 전하고 성육신의 인격으로 살아가고 성육신의 정신으로 헌신하고 희생할 때 그것이 바로 구세주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표적 사인이에요. 사람들은 그 사인을 찾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사인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나하고 예진이하고 예린이하고 지금 앉아있는데 복음을 자꾸 어른들한테만 적용을 시키면 안 돼요. 바로 지금 현재 우리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학교 생활에서 가정 생활에서 친구들과 관계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네가 다니는 교회, 네가 믿는 예수님 진짜인 것 같다. 네가 다니는 교회 나도 가고 싶다. 거기 예수님 계실 것 같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복음을 전하지만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주일 학생들하고 못 알아듣는 법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 복음은 사실은 나이가 어릴수록 더 이것이 강력하게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부터 그런 예수님의 성육신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절반밖에 전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5분이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주일날로 미뤄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거는 그 다음 주일로 하고 주보가 이제 조금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이강사님이 조금 수고를 해주셔서 우리 전사님들이 함께 좀 이렇게 고쳐주셔서 성탄절 설교 4로 좀 이렇게 고쳐주셔서 이번 주일까지 계속해서 이 설교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구세주의 표적이라고요? 오늘 여러분 가슴속에 깊이 새기면서 100번 말로 하고 말로 듣고 뭐 성경 공부하고 뭐 프로그램 마치고 다 소용이 없어요.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우리 문제가 달려있는 것이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보상해 주십니다. 그것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고 세워주시고 우리가 성육신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오갈 데 없는 너무나도 약하고 미천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는 이 성육신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사오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